해줘서 활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저도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 새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의 만남이 일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귀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VIP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모신 분들입니다. 내 인생의 VIP, 천국에 갈 때에 꼭 같이 가고 싶은 잊을 수 없는 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VIP로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VIP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섭게 생긴 분 같죠? 저분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그 근본에 무엇이 있느냐?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그 걱정거리나 공포의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흐르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가수가 되었음에도 왠지 어떤 그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떡합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죠. 스포츠 활동도 해보고요, 취미 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해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사랑에 미쳐 보기도 하고 돈과 권력에 집착해 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밀려오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더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그 공허감 그리고 허탈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데 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해 오는 걸까요? 저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희 집 갈 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가는 길 너무 뻔하거든요. 가깝고 그 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가 공군 군목으로 초임 군정장교 시절에 그 당시 화학산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산 꼭대기 1468m 저 꼭대기에서 근무를 할 당시, 그 당시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갑자기 저 강원도 화천에 있는 대성산 공군기지의 공군본부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서도 이제 그 장병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대성산에서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이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학산에서도 예배 인도하고 주중에는 대성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다른 장교들과 같이 갔었어요. 이제 의무장교와 또 정은장교 그들과 함께 군용차를 타고 갔던 길인지라 이제 두 번째 그 가는 길은 이제 저 혼자, 왜냐하면 뭐 의무장교와 정은장교가 예배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목사인 저가 이제 혼자 제 차로 이제 운전을 하며 가는데 잘 찾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우산이었습니다. 화천 읍내를 지나 이제 바로 아까 보이는 저 대성산 공군 레이더 기지를 가야 되는데 어느 지점을 딱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뭐가 있죠? 길을 잘 안내해주는 어떤 아가씨가 있습니까? 예,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지만 그 당시는요 그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옆에 이 지도책 하나 딱 가지고 그곳에 이제 가는 길인데 그 대성산이라고 하는 것이 휴전선 근방 전방 지역인지라 뭐 이정표도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향 표시도 없는 그러한 막다른 길에 딱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이리도 가보고 뭐 저리도 가보고, 그런데 그 지도에 있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운전대를 잡은 제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이 길을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혹시 잘못된 그 길로 내가 들어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 불안감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아마 초행길을 가보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초보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우리의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을 우리가 또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과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올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 궁금해 여길 따름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돌아서면 되겠죠. 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유턴해 오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까지 내가 가보았는데 이 길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도 우리의 인생 다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도달할 때까지 늘 불안한 것입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 한번 이 길로 가봐라, 저 길로 가봐라, 그렇게 코치를 하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그들 역시 그들도 초보 인생길이더라, 초행길을 가는 자들이더라, 그런 말이죠. 우리 모두는 확신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냐? 우리는 언젠가 다가오게 될 죽음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일찍 목사가 되어서 이제 참 많은 분의 그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을 인도할 적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나 재산, 권력, 명예, 지식, 외모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란 말이죠. 이 땅을 살 때는 누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죽음 앞에서는요, 이런 모든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 그런 말이죠.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희망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한 거더라고요. 예외가 없어요. 이 죽음을 이길 장사가 한 사람도 없더란 말이죠.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불안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불안한 것은요,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했다라고 해서 죽음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막 결혼했다라고 해서 이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큰 집 장만했다라고 해서 연기되는 것도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잘 나가도 늘 불안한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만나면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방황은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중성 형제께서 간증알미의 말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이 참 길이고 참 진리이고 참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불안의 방황이 끝이 날 수 있는 것이고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천국의 길,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만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 진리가 되신 이유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한계 가운데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냐? 유한한 생명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노송이라 할지라도 몇백 년, 아니 아무리 길어도 2000년, 3000년 밖에는 살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한 자리에 머물러 사는 식물은 그렇게 몇백 년 또 몇천 년을 산다 할지라도 더더욱 움직이는 동물은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몇십 년, 길어야 100년 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권위에 앉아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으신 여러분들, 또 기존에 교회 열심히 나오셨던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죠. 헨리 포드가 설립한 자동차 공장에는 큰 발전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발전기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이 분야의 기술자들이 총동원되어서 고장난 발전기를 고치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고장난 부분이, 이 발전기에서 고장난 부분이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제품 생산이 모두 올스톱되자 이 포드는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납품일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발전기가 고장난 지 이제 3일쯤 지난 날, 당시 전기 분야에 있어 최고의 기술자로 잘 알려져 있던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사람을 이 공장에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불러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인메츠가 어떻게 이 기계를, 이 발전기를 고치는지 보기 위해서 발전기 주위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 스타인메츠는요, 발전기 앞에 있었더니 준비해온 망치로 몇 군데를 다 두들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발전기를 작동시켜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발전기가 윙 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이전과 같이 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헨리 포드는 스타인 매치로부터 수리비 청구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청구 금액이 무려 1만 불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로 대단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이제 포드가 이제 거꾸로 이제 스타인매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스타인매처 씨, 당신이 잠시 동안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것에 비해서 요구한 수리비가 너무나 큰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서를 동봉해서 그 청구서를 반송시켰습니다. 며칠 후에 스타인매처로부터 다시 답신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구 금액 명세를 아주 자세히 적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노임 10불,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기술값 9,990불, 합계 10,000불. 이에 포드는 꼼짝없이 그 10,000불을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인생들은요, 자신들의 그 영원한 삶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두드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야 할 참된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인지, 무슨 길인지, 인간이 따라야 할 참되고 영원한 진리는 과연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명예, 이런 것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모태신앙인이었던 저도 청소년 시절에 신앙의 갈등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참 신이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정말일까?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을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인물인 슈바이처 박사를 통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엘리트에 속하는 신분이었던 그가 엘리트의 신분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의료 선교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평생 헌신한 그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의 고백을 남은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소망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 목사로 길렀던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세상 속에 수많은 의인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그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거짓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그 해답을 통해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옳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백과 선택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 앞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일 텐데요, 때로는 너의 앞에라고 하는 이 축복송, 이 찬양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찬양팀 준비.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이 찬양 부를 때 옆에 있는 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여러분은 택한 족속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배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찬양, 오 할렐루. 다시 한번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색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초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한번 영접해 보십시오. 절대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인생에 이 놀라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성도이든지 오늘 처음 초청받아 주님 전에 나온 새 교우이든지 진정 우리가 올바른 선택, 가장 소중한 선택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그런 자녀라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